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존시켜 줄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모스서 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2장, 또 저희가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3절부터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리바람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장 1절로 3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아주 강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것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6절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렇죠? 또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 5절까지 살펴볼 텐데 4절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너 가지 죄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3개 혹은 4개밖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죄를 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방 나라나 또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서너 가지 죄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그리고 모압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이방 나라들을 처음부터 미워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뭐 가서 무조건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결코 그들의 땅도 밟지 말고 또 가서도 그 영토 침입하지 마라. 아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랬어요. 참 아주 참혹한,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를 들어 뭐 가사, 또 다메섹, 두로, 뭐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에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형제지간이었다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형제를 헌팅하고 팔아 넘기고, 또 이방 나라들은 그런 걸 보면서 또 이 하나님 백성들을 또 에돔에 또 갖다 팔고, 뭐 이런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암몬이나 모압은 도대체 누구며 어떤 민족들입니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말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서 다 지금 말씀드린 이 민족들이 다 이렇게 둘러진치고 있어요.
다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렇죠? 확인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성경 맨 뒤쪽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성서 시대의 그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아주 밀접한 그 관련 내지는 아주 인접해서 그들이 생활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바운더리,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커뮤니티,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지역과 반경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물론 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들의 죄나 너의 죄나 다를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불쌍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많이 감수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눈에 너나 걔나 다 똑같은 죄인,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벌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암몬과 모압은 특히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그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9장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창세기 19장 그러면 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가운데 롯이 이제 19장 제가 다 읽진 않겠고요. 뒷부분, 후반부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30절 보시면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좀 우리가 낳자.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비와 동침하고 그리고 또 이튿날에 이제 어젯밤에 내가 아버지와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이제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라.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36절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그랬어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은 결국은 다 가족이란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친, 그렇죠? 네. 물론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후손들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뭐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또 이런 그 후손들이 생겨날 수가 또 없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생겨나게 됐는지를 그저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암몬과 모압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과 근친이란 뜻이에요. 매우 가까운 그런 사실 혈통,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암몬 자손 같은 경우는 아모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암몬과 모압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팔레스틴의 동쪽입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지중해고 동쪽에 위치한 그들이 이제 이 암몬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접경 지역이 어디였냐면 북쪽으로 이제 길르앗이었어요. 뭐 루벤 지파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길르앗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곡창지대입니다. 아주 먹을 게 풍부하고 참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 암몬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제 뭐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실까요? 신명기 23장.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다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바운더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도록 존속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학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신명기 23장 3절부터 좀 보실까요? 여러분이 일전에 한번 잠깐 보셨지만 이걸 여러분이 다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랬어요. 여기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 결국 그래서 이 발람의 일종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주가 이제 축복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 발람으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를 받거나 올바르게 인도받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또 다른 데 찾아보시면 민수기 살펴보시면 그들이 여러분 또 모압 사람과 또 통혼하고 아주 이 간통하고 이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어쨌든 여기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는 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저주케 하는 일까지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떡과 물을 주지 않는 거는 뭐 이기적이고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안 주고 싶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발람을 뇌물을 줘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격이었던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그렇게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다 어쨌든 살 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만큼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 나오냐 하면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0장에 이게 이제 다 여러분 역사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없던 게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전혀 근거 없이 주어진 어떤 계시가 아니라 다 역사에 근거한 그 말씀이라는 걸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매우 클리어하고 매우 아주 구체적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 10장에 보니까 예를 들어 8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 해부터,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 18해 18년 동안을 하나님 백성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 모든 배경을 여기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이제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랬어요. 이 얘기 뭐예요? 암몬 자손이 그 길르앗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차지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길르앗의 이 큰 용사 입다가 도대체 너는 뭐냐? 왜 우리 땅을 이렇게 넘보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에 다시 돌리라.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15절에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친하게 하라 했으니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다 살펴봤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좀 숄컷으로 좀 가기를 원했는데 다들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뭐 했다고요?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네. 이제 이 뒤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 땅을 뭐 넘보거나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았다. 근데 왜 우리 보고 니네 땅을 이렇게 차지했다고 하냐. 이제 입다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보시면 이 스토리가 아주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을 보면 이 암몬과 모압, 그렇죠? 특히 이제 길르앗과 관련해서는 자기 지경을 넓혀오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오만이었고, 그들의 그 욕심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학대했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랍바성에 불을 놓고 궁궐들을 사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이 앞에도 보면 뭐 다 불을 내리고 궁궐들을 사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바로 그 죄의 어떤 소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는 롯의 그 두 딸의 자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나온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불로 멸망하는 것을 피하도록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기억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차피 당했어야 할 그런 불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그 마지막 이 집행 심판, 그렇죠?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악인에게, 죄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지 않고 끝까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사단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최후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유다서에 의하면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최후 심판의 이 모든 지구상이 이제 불로 멸망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렇죠? 네. 그 둘째 사망, 네. 불못, 네. 그 모든 것들의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지만 어디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냄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때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1절에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이제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과 형제인 아주 뭐 그야말로 이건 한 혈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유다의 죄까지 지적을
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게 좁혀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앞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지, 이방 나라 민족 걔네는 뭐 잘못했지, 당연히 뭐 벌받아 마땅하지, 쌤통이지, 아마 이러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게 어디까지 좁혀오고 있냐 하면 이제는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은 점점 뜨끔뜨끔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어찌하여 유다의 죄까지도 이방 민족의 죄와 똑같이 이렇게 취급이 되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장 1절로 3절은 다 이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풀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 보여줬던 그 사르게 되는, 이 불로 멸망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다에도 불을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최후의 멸망의 전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의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모든 기회를 다 저버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 이 세상도 그런 거를 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면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공의에 있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6절부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유다의 서너 가지 죄까지 지금 조여왔어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만 대단한 잘못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유다의 죄까지 왔어요. 근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는 뭐예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누구의 죄를 인해서? 유다의 죄를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 대단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돼서 나는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아무리 학대를 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해도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저들이 이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에 뭐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 세상이 불결해도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또 돼야 함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했던,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유일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그들의 신원을 지켜줄 수 있었던,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저버린 이상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해도 넘어지는 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넘어진 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나를 힘들게 압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저도 다 그거 알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에요. 누가 나보고 죄를 지라고 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여러분, 이건 그들의 죄예요. 남 핑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3절에 다메섹이 심판받는 것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에요. 6절에 가사가 멸망받는 것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9절에도 두로가 벌을 받는 것은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에요. 11절에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2장 4절에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우리 주변에 그런 유혹이 있어도, 압박이 있어도, 또 힘들게 하는 학대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가는 한 그 율법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힘들고 또 대단히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고 많이 힘들어요.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희생도 많이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존시켜 줄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며 방법이며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안식일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보존시키고 또 지켜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외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는 대신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대신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이 안식일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그 가족들 주께서 꼭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